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하스 왕과 같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때 우리는 머리를 굴리고, 그때 우리는 염려를 하거나 걱정을 하고, 그때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아하스 왕처럼. 아하스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인간이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보다 다른 것을 누립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있던 것.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보면요, 우리가 감추고 있던 그 우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정말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도 모르게 먼저 드는 생각들, 먼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감추고 있었던 우상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봐, 너 이렇게 우상 숭배하잖아.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오직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 놓인 상황과 현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마누엘로 역사하려고 하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오래된 인본주의를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축복을 내게 주려 하시는구나 하고 전환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이 인본주의를 한두 번 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시켜서 너는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전해라. 너는 삼가며 조용해라. 얼마나 아하스 왕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항상 조급하게, 항상 불안에 사로잡혀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으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때부터 모든 인간이 이 문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전장에 이사야 또한도 그렇게 흔들리고 부족해서 자기 자신은 부정한 자라 하고 이사야도 자괴감에 빠져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소망이 없으니 문제 올 때마다 흔들리고
소망이 없으니 문제 올 때마다 이모주 있어야 되고, 소망이 없으니 문제 올 때마다 염려 걱정하고 사람 쫓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인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보내셨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임마누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 언제냐? 사면초가의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는 겁니다. 사면초가의 상황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는 영적으로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제가 필리비를 훈육을 할 때 아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뭘 막 집어 던지고 부모를 막 때리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제가 화도 내보고 때리기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하는데요, 메시지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독서를 좀 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달래야 할지 기도하면서 찾아보니 아이를 혼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혼자 조절하기에, 혼자 생각하기에, 부모가 빨리 개입해가지고 그거를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혼자서 생각해보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방 안에 모든 것을 갖춰놓고 아이를 혼자 두고 문을 닫고 나오거나 있으면요, 그렇게 처절하게 울더라고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아이도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열자마자 나와가지고 미안해 하고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장 큰 절망은 관계가 무너지는 거구나. 혼자 있는 게 가장 큰 재앙이고 저주구나.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아버지와 함께할 아이가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절망감, 함께 할 수 있는데 함께가 안 돼가지고 오는 답답함,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사면초가에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람은 소망이 생기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아무리 부정해도 그 창조 원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아하스 왕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두 나라가 공격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또 공격한다고 할 때 흔들립니까?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겠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하스에게 너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네 주변에 있는 그 두 나라가 아니다. 두 부지경이다. 그냥 다 타서 없어질 것들이다. 한순간 재가 될 것들이다. 그것을 가지고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공격해서 너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악한 꾀에 속지 말고 내가 그것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고 그들이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추상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심을 시키는 메시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메시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메시지를 정확하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그 나라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내용들을 너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도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셨냐면요. 한 징조를 줄 것이니 그것을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밑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무너지든지 무너지지 않든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이 한 징조는 절대 놓치지 말고 이것을 구해라. 그것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만 주시고 어디 멀리 갔다가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정확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라. 계속 이것을 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하스는 이미 인본주의에 찌들어서 이미 내가 결정을 다 했고 이미 내가 결론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예배를 하니 말씀이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반복되는 겁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을 굳게 붙잡아라. 그랬는데 아하스는 아니요. 아수르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라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크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 안에 아수르도 그냥 하나의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 피조물 따위를 숭배하게 되고 아수르를 너무나도 숨겨서 그들이 믿는 신까지 자기 나라로 끌고 들어와
예루살렘 성전을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요, 인본주의를 쓴다는 것은 내 안에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아하스랑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 또한도 현장을 갈 때 가장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그때 행복합니다. 오늘도 현장을 갑니다. 어제도 현장을 가서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현장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쌓고 현장을 갈 때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평안해집니다. 새벽 강단도 마찬가지. 모든 그 메시지를 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제게 와 있다고 제가 믿고 확신할 때 그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확신 있게, 더 선명하게 현장에 맞는 메시지가 선포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기 이전에 임마누엘을 먼저 누리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호남 세계 후대를 복음에 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인본주의 쓰고 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잠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티전 선교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축복하사 정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전문 지도자들을 세우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산 4개 대학 현장에 마약 중독 예방 동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사 후대 복음화를 이루는 플랫폼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